성경책이 꽤 두껍죠. 이 두꺼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동의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어려운 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데 그게 뭐냐라고 그 핵심을 말할 때는 이게 시대마다 달라요. 제가 학생 때는 구속사가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렸고,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된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 나라 신학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 신학은 성경에 더 많은 부분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더 좋은 신학으로 대세를 이루었죠. 어떤 신학이,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이 더 좋은 신학이냐, 더 성경적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꿰는, 하나님 말씀을 구슬이라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의 구슬들을 많이 꿰는 신학이 더 성경적이고 더 좋은 신학이에요. 구속사는요, 성경 말씀 한 반 정도는 꿰요. 근데 나머지 반은 못 꿰요. 하라, 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구속사는 그걸 못 꿰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속하셨으니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 힘으로 지켜요. 그럼 구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이 환영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것은 이러는 거예요. 나라에는 왕과 국민과 영토가 있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국민이고, 영토는 내 마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가시고자 하신다. 그게 성경의 주된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 말씀을 꿰죠.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계명도 하나님 신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써 되어져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배우면서 여전히 꿰어지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생각이 났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학생 때 받은 말씀이거든요. 생명으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배우면서도 그대로 그것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신학이 말하지 않는 성경 구절들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신학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되는 것을 관심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됐는데 이론적으로 시작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실제가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제되어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내 안에 천국이 실제되고 말씀이 지켜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 궁금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계속 놓지 않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서 생각을 해왔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계속 마음에 갖고 있을 때 생명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생명은 살아있음.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살아있음.
하나님께 살아있음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여러분,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살아계심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이 들죠. 근데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도 못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생명이 뭔지를 알려고 생명이란 타이틀이 건 세미나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쾌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생명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성경 말씀이 꿰어지기를 시작했어요. 자, 봐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죠. 금방 깨달아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심 내 안에 있게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 거구나. 금방 깨달아지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생명나무가 있어요. 금방 그 의미도 깨달아지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금방 이해가 됐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생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열려 있잖아요. 금방 이해가 되죠. 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생명으로 풍성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어 있죠.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함께 있다는 말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 즉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는 곳, 즉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기존 배웠던 천국의 개념이 확 확장됐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구나. 영원 천국 장소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장소가 있는데 영원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해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다 하신 말씀도 그냥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무슨 의미인가가 알아지니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경 말씀들이 쫙쫙쫙 끼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다음에 뜨는 생각이 실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어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어요. 자, 이거 깨달아 알았어요. 그 다음은요, 뭐가 떠요? 실제가 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어서 이 천국이 실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궁금하죠. 그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1:1 양육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말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말씀하고 할게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 새롭다고 하는 단어가 질적으로 다른 새로움이잖아요. 피조물. 저는요, 그냥 피조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1 양육 이렇게 준비하면서 피조물? 그러면 새로 지음받았다는 거네? 새로운 창조행위가 있었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롭게 창조된 행위가 있었나? 있었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영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생명나무의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됐으니까 내가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나는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됐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뭐가 뜬다고요? 실제가 뜨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 그러면 나는 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이 새 생명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새로운 존재가 실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만큼 내 새롭게 된 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새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라고 할 만큼, 눈에 보일 만큼 새로운 존재가 실제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렵게 해놓으셨을까요? 쉽게 해놓으셨을까요? 쉽게 해놓으셨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쉽게 해놓으셨어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실제된단 말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된단 말이죠. 내 안에 천국의 실제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된단 말은 내 안이 천국이 시작되게 한 그 하나님 살아계심,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면 내 안에 시작된 천국도 실제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의 존재도 실제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소유하게 된 하나님 살아계심이 관건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실제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은 내가 소유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되어질 수 있는 거네요. 풍성케 되어진다는 것은 실제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실제가 되니까 그 실제가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나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는데, 근데 천국이 시작됐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출생을 했는데 왜 풍성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천국이 실제가 안 되냐? 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새 피조물이 됐는데 왜 새 피조물이 보라 할 만큼 안 되느냐? 뭐가 문제일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되면 되는데 왜 그 실제가 안 되고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도 답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잖아요. 뭐죠?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서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다고 쳐주는 가르침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돌아볼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다른 데서만 찾았지. 근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믿음이야? 믿음이 뭔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봤더니 믿음에는 정도가 있더란 말이죠. 말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도 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도 있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정도가 있더란 말이죠. 마음으로 조금 믿는 정도, 조금 많이 믿는 정도, 마음으로 더 많이 믿는 정도, 마음으로 아주 많이 믿는 정도.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마음에서
의심 하나 없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영에서 실제되는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에서 실제될 때, 언제 실제되느냐, 영에서 내가 마음에서 진짜 믿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꼼지락을 했죠. 아니, 왜냐하면 영에서 실제가 안 되니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많으니까 믿음 없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의 꼼지락을 했어요. 마음에서 진짜 믿는 믿음을 꼼지락꼼지락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 말씀들이 하나하나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점점 믿어지고 실제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요, 의심 하나 없이 믿어줄 수 있나? 저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의심 하나 없이 믿어줄 수 있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꼼지락을 했고 믿음이 점점 자랐어요. 그리고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어느 순간에 제 머리 뒷꼭지에 있던 의심의 끈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흔적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근데 의심이 별로 안 떠요. 의심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막 믿어져요, 제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심이 실제가 막 되는 거죠. 영에서도 막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시작된 이 천국이 막 실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제가 막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새 마음. 처음에는 조금이었는데 점점 새 마음이 많아지고 새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지고,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요, 과장해서요, 제 온몸이 새 마음으로 물들여 있는 것 같아요. 항상은 아닌데, 근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새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옛날처럼 뭐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그때만 살짝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뒤에도 일상으로 있어요, 일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하죠.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존재의 삶이 보라라고 할 만큼 되어지죠. 진짜요.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 나라 신학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신학이 다루지 않는 성경 구절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오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 둘씩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으로 이 성경 말씀들이 쫙 꿰뚫어지게, 연결이 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믿음 말씀과도 연결되어졌고, 새 마음 말씀과도 연결되어졌고, 하나님 닮은 말씀과도 쫙 연결이 돼요. 죄도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만 배웠는데, 그건 죄의 열매고, 죄의 내면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생명과 연관돼서 깨달아졌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제가 구속사, 하나님 나라 신학이 연결하지 못하는, 꿰뚫지 못하는 성경 구절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봤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 하나님 닮으라는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학생 때부터 마태복음 5장 48절을 마음에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많이 설교 듣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잖아요. 하나님같이 온전해라. 하나님을 닮으라는 성경 구절이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구절만 오늘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가 아니고 원어를 직역하면 그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알게 됐죠.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불가능하게 보는 성경 구절은 물 타는구나, 번역자들도. 저는 성경 그대로 가져왔어요. 베드로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잖아요. 원어는 신성하는 하나님의, 사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신의라는 딱 두 의미밖에 없어요. 저 성품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피시스인데 저 단어는 좀 복잡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 또는 신들의 존재의 본성을 의미하는 말. 그래서 신의 본성,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신의 본성,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닮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뭐가 뜨죠? 실제가 뜨죠. 하나님 말씀은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아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영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이죠. 자, 전에 한번 보셨는데 제가 구조,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화해서 부탁을 했어요. 자, 새 영이 우리 속에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우리의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새 마음이.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그 다음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이 아닌 옛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새 마음은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굳은 마음이 빠져나가고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번역이 잘 된 건데 우리나라 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죠.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두셔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저 번역도 오해할 수 있는데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나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새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된다고. 근데 새 마음 제가 만났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 믿었더니 새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더라고.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닮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면 새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자체가 천국이 돼요. 그리고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영의 충만이죠. 원어는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따라 걸으라, 살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그 뒤에 말씀하잖아요.
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말씀 지켜지는 삶이 신약에서 성령으로 되어짐을 말씀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살아 계심을 진짜 믿었더니 새 마음이 일어나고, 그 새 마음이 성령으로 인한 새 마음이구나,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구나. 전에는요, 뜨겁게 간절히 막 기도하면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성령 충만이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성령 충만이 그렇게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극소수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더니 새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제가 쾌재를 불렀죠. 우와, 이제 누구나 된다. 누구나. 목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되게 도와드리고 인도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쫙 구슬로 끼워졌어요. 얼마나 제가 신났겠어요. 지금 신나갖고 지금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풀리지 않는 난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죄 문제예요. 왜 사람은 죄를 짓나? 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믿음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내게 있나 하는 거예요. 풀렸죠. 이미 여러분이 다 말씀 전했죠. 에베소 1장 4절로부터 그 난제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람이 죄질 것을 이미 아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되도록, 즉 죄를 안 짓게, 이 죄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그들 쭉 보시면 7절에 죄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씀은 첫 번째 죄삼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쭉 읽어보면 4장 13절에, 대표적으로 보면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5장 1절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흠없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고 죄 문제를 더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 죄를 안 짓는 삶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근데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람이 죄 질 것을 이미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도록 계획하셨단 말이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죄 지을 것을 아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 지을 것을 아셨다? 왜 사람이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경이 쫙 꿰진 뒤니까 이게 쉽게 풀렸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안에 있게 해가지고 새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셨죠. 제가 조금까지 쭉 설명했잖아요.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죄가 지어졌어요. 죄가 지었단 말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지었구나. 그게 창세기 2장의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지.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고, 그리고 사단이 미혹하면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하겠는데,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거죠. 오늘 선혜가 간증할 때 그렇게, 선혜라고 하니까 좀 당황하셨겠구나. 예. 교회 올 때부터 딸처럼 여겨져갖고 제가 선혜라고 그때 그랬어요. 예. 하나님 주권에 있죠. 사단은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등장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단을 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 주권하에서. 왜 그랬을까요? 진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진짜 마음, 진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 들어가지 않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다, 그리고 사단이 미혹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게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쫙 연결되는 거죠. 구속사회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범죄해서 망가뜨렸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계획하시고 다시 재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망가져가지고 사람이 망가뜨려가지고 다시 재창조를 해요? 매끄럽지 않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단일 창조로 쫙 끼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아니고 단일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단의 미혹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고, 이 죄로 가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이 악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나무로 돌아와서 선을 경험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나로 쫙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려 버렸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 먹었죠. 그럼 우리는 그게 막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경험해봐. 그리고 너한테 자유지 선택권을 줬지, 이제 네 그 자유지 선택권으로 나를 선택해서 모셔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명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이 돼서 네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되는 거야. 그게 선이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쫙 하나로 연결된단 말이죠. 얼마나 말끔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근데 그 죄 문제 하나를 우리 도덕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고 죄는 나쁜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죄는 나쁜 거야. 그리고 멈춰버렸단 말이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죄가 있을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걸 허용하셨네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요. 그러면 죄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아셨으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해결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짓게 되는 죄가 아무 문제 안 되도록 이미 계획하셨고 실제로 때가 참에 실행하셨죠.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예수님이 지신 율법의 저주가 내 것이 되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걸 베풀 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그 죄의 율법의 저주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나는 저주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빈틈없이 이루어지잖아요.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내가 그걸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되고 그래서 천국이 실제로 되어져 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로 되어가고 그러면서도 죄를 내가 짓게 되는데 그 죄 짓는 그 죄도 아무 문제가 안 되게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만을 닮아가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죠. 다 해놓으셨죠. 제가요 지난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1:1 양육 그 해당 말씀을 쫙 봤어요. 그리고요 다 한 번 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배너를 만든 감독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죠? 제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쫙 꿰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쫙 펼쳐져 제 눈앞에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그대로 알아가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되어져 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